가르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주 만에 만났습니다. 역시 교회가 좋습니다. 여러분이 사랑스럽고 역시 오니까 좋습니다. 우리 송배원 장로님께서 서울지구 장로회 연합회 임원 증교회장단 그 부부 수련회를 일본 오키나와에서 가졌는데 그 큰 중요한 행사에 제가 강사로 가서 메시지를 전거하고 마치고 바로 여기 교회 못 들어오고 바로 또 공항에서 미국을 가서 저희 청해에 교단 선교회가 주도하는 미주 그리고 저 남미 심지어 필리핀에서 왔더라고요. 소록도 종합교회를 섬기던 그 김명환 목사님이 이번에 선교 훈련을 받으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약 20명 그리고 본부 직원, 본부 그 실무자들 또 몇 사람 강사로 이렇게 가서 2주 동안 집중적인 훈련을 시키고, 원래 그분들이 이 화성에 와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화성에 선교센터가 있잖아요. 전 세계 약 2,600명이 지금 파송돼서 전 세계에서 도처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그런 큰 선교의 지금 프로젝트를 가지고 우리 교단이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남미 미국에서 멀리서 이게 한국에 다 올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지부를 두고 거기 센터를 구입해서 거기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키는 그런 사역이었어요. 잘 훈련을 시켰고 선교사 임명과 더불어 파송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이 전 세계를 지금 교구로 삼고 선교를 지금 주도해 가고 있는데, 귀한 일이니까 제가 적극적으로 거기에 참여해서 제가 훈련에 강사로 임했습니다. 지난 주일 낮에는 샘선론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5일은 또 재직 수련을 인도했어요. 보고를 드리니까 화장실이 터지고 혹한으로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또 고생하셨습니다. 마음이 불편했어요. 하지만 기도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귀한 일 하고 왔으니까 여러분 기뻐해 주시고, 같이 여러분 앞으로 계속 진행되는 선교하는 일에, 또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세계 도처의 교회를 건축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하는 일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오늘 세계 선교와 또 지교의 설립을 위해서 우리가 성전 건축 선교를 위한 헌금 작정하는 광고를 내보냈죠. 그래서 인생을 나간 줄 믿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일은 강제로 뭐 하라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가장 귀한 일이니까 여러분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귀한 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마음에 그런 감동이 오면은 작정을 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며 일괄 재정부에서 그 선교한 일에 계속 거기에 투입을 해서 귀한 일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혹 준비를 못했으면 다음 주라도 가능합니다. 아무튼 부담 없이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일은요,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계수할 수 없는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헌금하는 일이나 봉사하는 일은요, 수고와 또 손해로 끝난다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농부가 씨를 뿌리면 열매를 거두듯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일에 우리가 헌신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증거를 체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강조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오후 2시 우리 목장장들 그리고 부목장들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제자훈련은 이번 주 다시 또 쉬게 됩니다. 다 참여해서 귀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목사님과 우리 전도사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많이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서 강의를 할 겁니다.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11시, 그러니까 오늘 낮 예배 후에 남전도의 원래가 임시총회가 본당에서 있다고 이렇게 광고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남전도 회원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참 대형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죠. 끔찍끔찍한 사건들이
과거에는 여러분 사람 한 사람이 죽으면 막 대문짝만하게 났는데 왜 그렇게 많은 살인 사건들이 일어나는지 정말 낯뜨거워서 불안해서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났어요. 어떻게 자기가 낳은 자식을, 그 어린아이를 그렇게 2시간 동안 구타를 가해서 죽이고, 또 부모가 치킨을 시켜서 먹고 그 다음에 시신을 훼손해서 냉장고에 가두고,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짐승맛도 못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버젓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남편을 청부살인을 시키고, 참 무서운 세상이 됐어요. 믿을 수가 없는 세상, 참 불안해서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본래 사람이 악해서, 본래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과 분위기에 의해서 사람이 그렇게 변해가는 겁니다. 그 아이를 폭력을 죽인 아버지도 자라면서 아버지한테 그런 폭력을 받았어요. 많은 미움과 학대와 구타를 당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 환경 속에 살아오니까 사람이 그렇게 변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느냐, 무엇을 보고 배웠느냐, 그 살아온 환경과 분위기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 분위기 동물이,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은 분위기를 쇄신시키고 환경을 바꾸는 일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수를 하고 날마다 화사한 모습으로 화장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철 따라 유행하는 옷을 갈아입어서 멋을 내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새로 산 집에 여러분 인테리어를 꾸미고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사람은 그 환경에 의해서 좌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좋은 분위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야 되고요, 자꾸 환경을 개선해가야 우리가 변해가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오늘 말씀드릴 요지는 뭐냐? 마귀는 자꾸 우리를, 여러분, 살아가는 그 환경을 오염시키고 그 오염된 환경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약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도둑은 집에 침투한, 밤에 들어오는 그런 우리 재산을 노리는 그런 도둑이 아니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도둑은 우리 영혼을 파괴하는, 자꾸 우리 환경을 파괴하고 우리 환경을 오염시키고 자꾸 멸망의 도가니로 우리 이끌어가는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의 정체는요, 속이기도 하고 거짓에 아주 능숙하고, 그래서 저 많은 사람들이나 구다른 사람들은 기가 막힌 말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심지어 돌아가신 부모님 소리까지 막 흉내내면서 사람을 속이는데, 아무튼 결국은 귀신은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절대 돌아가신 아버지가 와서 아버지 소리를 내는 게 아니고 귀신이 기가 막히게 아버지 흉내를 내는 거예요. 속이는 게 결국은 여러분, 우리를 자꾸 멸망시키는 도가니로 끌고 가는 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결국은 멸망을 시키고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의 환경을 개선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살 길을, 생명의 길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양은 짐승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로 주님의 양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의 풍성함과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돼야지, 주님이 주도하는 성령의 역사하는 분위기 속에 살아야지, 마귀의 그 꾀임에 속아 넘어가고 마귀가 이끌어가는 환경 속으로 우리가 끌려가고 거기에 처하면 우리가 결국은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상 나고 에덴 동산을 그들에게 주셨잖아요. 죽음도 눈물도 고통도 질병도 사고도 없는
각종 참 나무의 열매가 무르익고 생명수 샘물이 흐르고 참으로 지상낙원 에덴 동산에 이 최초로 만든 인간을 거기에 두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지상낙원을 다 다스리고 이 모든 걸 누리라,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분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모든 걸 다 먹되 다 누리되 절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게 무슨 나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만지지 말라. 열매를 따먹으면 안 된다. 너희가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자, 우리는 참 환경에 우리가 처할 때마다 분별을 차려야 됩니다.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떤 환경에 처할 때 그 상황들을 잘 분별해야 돼요. 마귀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넘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별의 은사가 있기를 바라고요. 성숙한 성도가 되어서 잘 분별해서 옳지 않은 것은 거절하는 용기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죽는다.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하필이면 갈 곳이 많고 아름다운 곳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곁으로, 그 밑으로 이들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더냐? 먹어, 괜찮아. 먹으면 절대 죽는 게 아니고 너희가 눈이 밝아지고 지혜로워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게 유혹을 했어요. 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도 들었고 마귀의 말도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은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죽는다. 마귀의 말은 뭐예요? 먹어라, 괜찮다. 먹으면 지혜롭고 아주 명석하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럴듯한 말로 유혹을 합니다. 딱 그 말을 듣고 바라보니까 그 하나님의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너무 탐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먹었잖아요.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고 철천지 이렇게 죄인 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말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마귀는 우리를 멸망시키는 곳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여러 마음을 때로는 현혹시키고 우리의 눈을 현란시키고 우리의 걸음을 자꾸 그곳으로 끌고 갈 때가 있어요. 잘 분별해서 단호하게 거절하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단호하게 물리치시기 바라고요. 앉고 서는 장소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잘 분별해서 정말 어떠한 경우에도 그 환경에 빠지지 말고 환경을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해방시킨 다음에 이제 40년 동안 이끌어 가셨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제 막 입성하기 전에 하나님이 신신당부한 말씀이 있어요.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 원주민과 상대하지 말아라. 모든 7족속을 다 멸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거룩한 성민으로 만드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그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런 특별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시키면서 당부하신 말씀, 그 모든 7족속을 과감하게 다 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물론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만 사람들과 야합을 하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다 멸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하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뭐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갈 도과 같이 참 소중한 그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의 그 미신과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어떤 문화에 빠지게 되면 오염되고 동화돼 가지고 거룩한 백성이 타락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려해서 신신당부하셨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제대로 못함으로 결국은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믿는 바알신과 아세라신과 각종 미신을 숭배하면서 이스라엘 거룩한 백성이 완전히 동화되고 타락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회개를 촉구하고 돌아오라고 명령하시고 그렇게 모든 우상을 척결할 것을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끝내 회개를 안 함으로 하나님이 거룩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동쪽 그 북쪽과 남쪽으로 딱 쪼개버리시고요. 결국은 더 나아가서 이 나라 전체가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 나라에, 남쪽 유다는 바벨론 나라에게 다 침략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바로 이 불의의 씨가 그런 무서운 재앙을 당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악은 모양에도 버리라 그랬어요. 왜? 그런 것이 나중에 자라서 사람을 멸망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잘 개선해 나가고요, 환경을 변화시켜 나가야지 환경에 이끌리고 동화되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이 멸망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타락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누구예요? 이 김동길 교수가 하면요, 언젠가 제 교회에 오셔서 그런 말씀 했잖아요. 얼마나 이 지구상에 인구가 많았을지 예상을 하는 그런 말씀 하셨는데, 지구에 바늘로 이렇게 꼭꼭 찌른다 할지도 7번 정도 찌를 정도로 그렇게 많은 인류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인류 가운데 최고의 부귀 영광을 누린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여러분요. 이스라엘 세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 왕이 그런 부귀 영광을 누렸는데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참 하나님 그를 보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그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전무후무한 복을 내게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실천하셨잖아요. 그래서 황금을 돌멩이처럼 흔하게 사용하고 백향목을 뽕나무처럼 아무튼 그렇게 부귀 영광을 누렸는데, 이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구보다 많이 받은 솔로몬이 나중에 여자들을 막 사귀는데, 물론 정략적인 결혼이 있어요. 이집트의 왕 딸을 아내로 맞이하지요, 도로와 시돈의 왕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죠. 그래서 솔로몬이 상대한 여자가 1000명이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부 일처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절대 이혼하면 안 됩니다. 이혼을 생각하면 고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솔로몬이 하나님이 금하신 이방 혼인을 비롯해서 이 많은 여자들을 막 맞이해서 사고로운 남자는 여자 이길 남자가 없다고 하잖아요. 밤마다 이 이집트 왕 공주가, 그리고 도로와 시돈에, 그리고 많은 이방 나라 여자들이 막 꼬들기는데,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신당을 다 부숴버리고 제사하는 제단을 부숴버리고 이 바알신과 아세라를 믿고 이 나라 모든 백성들에게 보급을 하고 가르쳐야 된다고 그렇게 꼬들기니까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이 결국은 하나님 다 등지고 모든 우상을 받아들여가지고 이스라엘 전체가 다 우상화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망한 거죠. 근데 워낙 그 아버지 다윗이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김을 위해서 아버지 다윗 때문에 솔로몬 시대에는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셨어요. 결국은 원인은 솔로몬이 제공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분위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여자들은 이 간사한 이런 여자들 되지 마시고요, 남편을 잘 믿음으로 세우는 지혜롭고 현숙한 부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로를 세울 때 여자를 보는 거예요. 왜? 아무리 신령한 장로라도 여자가 꼬드리기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모든 여성들은요, 남편을 잘 믿음으로 세우고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로 내조를 해서 남편이 잘 믿음으로 세워져야 가정이 든든해집니다. 핸들을 노래는 운전수가 잡고 운전해야 가정이 평안한 것처럼 남자들이 믿음으로 서서 가정을 잘 이끌어갈 때 가정이 대대로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목이 머리를 세우듯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남편을 잘 세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롭게 내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솔로몬 주변에 안 믿는 이방 여인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다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이 참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바로 아담과 하가 우리 인류에게 준 저주의 이 환경들을 바꾸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가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의 변화, 의식의 변화, 영혼의 변화,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본질적으로 선하신 분이에요. 아멘입니까?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진실하시고 선하시고 온유하시고 축복의 근원이시고 창조자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이분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목자로 삼고 우리 안에 구주를 영접하고 주님의 인도와 지도를 받을 때 우리의 심령도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속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제거하시고 인생이 살아오면서 살아온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나를 고칩니다. 나를 고쳐요.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살인자도 변화가 일어나고요, 조직 깡패도 변화가 일어나고요, 술주정뱅이 알코올 중독자 어떤 사람도 예수를 바로 믿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면 가정도 환경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저주받은 삶이 축복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가정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쓸모없는 사람이, 무익한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 못된 사람이, 악한 사람이 다 선한 사람으로, 좋은 사람으로, 성결한 사람으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반드시 어디에서나 있어야 될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뭐라고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를 바로 믿으면요, 여러분 모든 것이 변화가 일어나요. 잘 됩니다. 나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나라와 민족도 잘 되고 마을도 국가도 다 찰떡이 돼 있어요. 아니 이것이 내 말이 아니고 역사를 보라고요. 지금도 여러분 세계 지도를 좀 펴놓고 보라고요. 예수 믿는 나라가 다 선진국이고 확실히 예수 믿는 나라가 부유하고 자유가 있고 언론이 살아있고 인격이 존중되고요. 아멘입니까? 다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의 결과 아니겠어요? 객관적인 이런 확실한 증거가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예수를 정말로 슬렁슬렁 믿지 마시고요, 진짜 예수는 살아계신 분이에요. 마음을 열고 주님 내 안에 오세요.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내가 이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아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희 목자가 되셔서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죄 짓지 않도록 방탕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계속 그렇게 인정하고 신뢰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나도 변화가 일어나고 환경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는 환경이 변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 돼지우리를 아무리 청결하게 청소를 해서 여러분 돼지를 넣어보세요. 다시 더러워져. 돼지는 본래 부정한 동물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리 그 돼지 우리를 씻고 닦고 여러분 깨끗이 해도 돼지가 딱 들어가면 그때 또 다시 더러워집니다.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야 환경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요, 사람이 거룩한 사람으로, 좋은 사람으로, 선한 사람으로, 참 여러분 쓸모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 잘난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누가 외에는 대부분 다 고기 잡는 어부였잖아요. 가장 선시받고 멸시받는 못 배운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참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무능한 무식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마치 지남철에 쇠가 같이 붙어 있으면 이 쇠는 지남철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쇠를
떼가지고 쇠를 붙이면 또 따라와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의 능력이 은혜가 임해서 나도 능력자가 돼요. 주님의 지혜가 임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요. 주님의 빛이 임해서 주의 거룩한 그 은혜가 임해서 내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무식하고 무능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 보니까 그들이 나가서 병자를 고치잖아요. 귀신을 쫓고 문둥병자를 치료하고 각종 병을 치료하는 그런 능력자가 되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기 위해서 가서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실 때 잠시 떨어져 있었잖아요. 당장 무서워 떨면서 여러분 그렇게 참 연약하고 빈약하고 소심한 사람들로 비겁한 사람들로 바뀌어버리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결국은 옛날 돌아갔잖아요. 금을 치고 구이 잡는 그 상태로 돌아갔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을 또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특별히 성령을 받아라. 명령과 더불어 성령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성령을 120분도가 사모하면서 기도하다가 다 성령을 받고 어디서 그렇게 기쁨과 그 담대함이 오는지 그들이 성령을 받자마자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그 겁쟁이들이 막 어디서 담대함이 오는지 담대하게 예수를 죽인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외치고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구주로 세우셨다고 막 말씀하면서 말씀을 증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들을 통하여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요. 교회가 세워지고 놀라운 기적의 사람들 그 핍박과 모독을 극복하고 여러분 이스라엘을 복음화시키는데 그리고 유럽을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데 큰 획을 이루는 그런 중요한 인물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만나고요. 예수 바로 믿으면요. 정말로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요. 이 제자들처럼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변화가 안 일어나면요. 그건 진짜 예수 믿는 모습이 아니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를 믿고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따르고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요. 저절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속한 가정도 변화가 일어나고 자식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환익이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사람이 회사 가면 회사도 바꾸어지고요. 이런 사람이 세계를 살리고 희망을 주고 빛을 주고 생명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자, 하루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당시 회당장은 그 지역에 여러분 모든 주민을 모이게 하고 하나님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중요한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회당장은 가장 그 마을의 그 지역의 유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권세도 있지 명예도 있지 뭐 그런 자리에 있으니까 생활도 넉넉하겠죠. 그런데 갑자기 원치 않은 질병이 덮쳤어요. 누구한테? 사랑하는 딸에게. 부모는 자신보다 자식들이 어려우면 더 힘들잖아요. 회당장에게 사랑하는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병이 들었어요.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 죽을 병이 걸린 겁니다. 왜 당시에 유능한 의사를 만나지 않았겠어요? 왜 당시에 의원을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백방으로 노력을 했겠죠. 그런데 이 아이는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설상가상 이 아이가 죽었는데 죽기 전에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바라고요. 이 관계 속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을 접하면서 절대로 부정적인 나의 신앙과 영혼을 파괴하는 부정적인 말은 듣지 마시고요.
나를 살리고 나를 유익케 하고 내게 복을 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이 회당제 아이로는요, 신분상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든 걸 그냥 과감하게 포기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찾아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또 보니까 그는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 내 딸을 손을 얹고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장면을 그 앞에 보면 나와 있어요. 신분 모든 거 다 위험 앞으로 어떻게 내 팔자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나중에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전혀 개의치 않고 오직 예수님께 나가서 딸을 고치겠다는 일념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부탁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신앙은 그런 겁니다. 다른 데서는 몰라도 교회에 오면 하나님 앞에 이런 엎드리는 자세가 필요해요.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실 분입니다. 내가 왔습니다. 나는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내 일을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 가정을, 내 사업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신뢰하면서 주님께 의탁하는 그 야이로 같은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그렇게 예수 앞에 부탁하는데 그 집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주인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예수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시고 그냥 가시죠. 여러분, 한 가닥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봤는데 결과는 끝났어요. 딸이 죽었으니 끝난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 고통, 근심, 두려움, 세상에 슬픈 일 많이 있지만요, 사랑하는 딸이 죽었다는 소식보다 더 슬픈 일 어디 있겠어요? 아마 인생을 살아가면 최고의 고통스러운 순간일 거예요.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때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36절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살 길이 열립니다. 이미 끝났어요. 의술로, 약으로, 무엇으로, 돈으로 이 상황은 이제 역전시킬 수가 없습니다. 죽었는데 더 이상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순간, 이 마지막 절망적인 순간에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따라합시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죽은 아이의 아버지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은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 말라, 믿어라, 믿어, 계속 당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겨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 터져도요, 그럴수록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에 여러분 주목하시고 성경을 읽으세요. 계속 주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끝장나는 상황도, 불가능한 상황도, 절망적인 상황도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사는 길이 일어나고요, 여러분 절망의 소망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놀리는 겁니까? 주님은 그 딸을 살리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네, 할렐루야입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예. 어떤 상황도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내가 책 읽은 책 가운데 저기 영국 어떤 목사님은 죽은 사람 18명을 살렸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정말 살려야 되겠다, 그런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다면 살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법칙이기 때문에 죽는 것 허용하시고 또 사람이 죽어야죠. 그런데 특별한 경우는 그런 일도 지금도 가능한 줄 믿습니다. 실제 그런 사건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자, 여러분, 주님이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아이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은요, 그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체 따라오지 말게 하시고 믿음이 있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아버지만 데리고 그 아이가 죽어있는 그 조상집에 가셨어요. 가서 보니까 그야말로 혼화를 하고 울고 시끄럽게 떠들고
그야말로 초상집이 얼마나 여러분 분위기를 아시잖아요. 더군다나 그 어린 아이가 죽었으니 참 슬픔이 크지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응?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9절 볼까요?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째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겁니까? 근데 주님이 지금 이들을 성질을 여러분 돋구기 위해서 그들에게 무슨 여러분 뭡니까? 화가 나도록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니고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오셨고요.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래서 분명히 기절한 게 아닙니다.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표현을 잔다라고 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죽은 자를 현대 과학으로 수천 년 동안 연구한 학문의 어떤 결과로 사람을 살릴 수가 없지만은 우리 주님은 그 불가능한 이 사건도 거뜬히 해결할 수 있는, 마치 잠자는 아이를 깨우는 것처럼 쉽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제한시키지 마세요. 여러분의 그 소심한 생각과 지식과 그 얄팍한 경험을 가지고 주님의 능력을 제한시키지 마세요. 주님은 제한도 안 받지만요, 그렇게 스스로 주님의 여러분 역사를 부인하지 마세요. 주님이 아시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뭘 못하시겠어요. 오늘 하루에 살아가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요, 제발 통 크게 생각하시고요, 좀 믿음이 있는 사람 되시기 바라고요, 그 소심한 마음을 버리시기 바라고요. 주님이 아시면 됩니다. 주님이 아시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거기에 떠들고 비웃고 비아냥거리는 사람 일체 따라오지 말게 하시고 믿음이 있는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아버지, 이 4명만 데리고 죽은 그 소녀가 누워있는 그 방에 들어가셔서 그 소녀를 향해서 달리다 그랬습니다. 달리다 이것은 소녀고 쿰은 일어나다 그런 뜻인데요, 소녀야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외친 말씀으로 그 죽은 소녀가 벌떡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예리한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골수 찔러 쪼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다 말씀을 주목해서 보세요.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신감이 생기고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그 아이를 살린 거 보세요. 달리다가 오면 소녀야 일어나라. 무슨 흔들고 안수하고 뭐 주무르고 안마를 하고 마사지를 하고 그렇지가 않았어요. 무슨 꿀물을 먹이고 약물을 먹이고 그냥 서서 소녀야 일어나라 그냥 말씀하셨는데 벌떡 일어났어요. 여러분 완전히 추상집이 여러분 그 낙심과 슬픔과 좌절에 빠져있는 이 분위기를 완전히 역전시켜버렸어요. 기쁨이 넘치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면 그런 상황에 여러분 환경에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분위기를 쇄신시키는데 환경을 바꾸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절대로 여러분 이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세요. 말은 여러분 능력이 있어가지고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환경들이 막 분위기들이 부정적으로 변해갑니다.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은 혀에 달렸다고 그랬어요. 혀를 쓰는 대로 먹는다 그랬습니다. 좋은 말을 하세요. 긍정적인 말을 하세요. 믿음의 말을 하세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생각을 바꾸세요.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세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이 불신앙적인 사람들과 비웃는 사람들을 다 내쫓아버리시고 믿음이 있는 사람만 데리고 가서 역사하신 것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의식 속에 생각 속에 자꾸 믿음의 긍정의 사고를 집어넣으시고 말씀을 담아 넣으시고요. 아멘입니까? 믿음을 막 여러분 당겨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모시고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절대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고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된다, 할 수 있다.
집사님 됩니다. 장로님 됩니다. 서로 만날 때마다 격려를 하고, 이런 분위기가 일어나야 교회가 살아나고요, 이런 분위기가 일어나야 교회가 부흥됩니다. 절대로 똑똑한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잘난 척하고 그러면 교회는 병들고 교회가 절대 일어나지를 못해요. 좀 어려운 점이 있고 좀 여러 가지 좀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어도 그냥 막 하나님이 계시니까 막 믿고 막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됩니다. 해결됩니다. 막 하면서 서로 격려할 때 교회가 살아나는 겁니다. 올해는 절대 부정적인 말 하지 맙시다. 절대 부정적인 생각을 다 파괴해버리시고 내 마음에서 다 쫓아내버리시고, 주의 내가 믿습니다. 자꾸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예수님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 통해서 역사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선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말은 올바른 말이었어요. 보고 들은 대로 사실적인 말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 부정적인 말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다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절대 부정적인 말하지 마세요. 어떤 단체에서 여러분 회사의 직원들 이끌어 가실 때 부정적인 말하지 마세요.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좋은 말, 긍정의 말을 하시면 풀릴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분위기를 일신하는데, 분위기를 새롭게 하는데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구역 예배도 목장 예배도 모임도 자꾸 막 분위기를 쇄신시키는데 분위기 메이커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열심히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에 모여도 주님이 오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기도하면 암들이 일이 되고요, 기적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120번도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니까 막 성령이 불임하지 않아요? 아둘람 굴에 여러분 다윗이 피신해가지고 숨어있을 때 다윗이 거기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람들이, 여러분 정치범들, 여러분 또 막 수배범들, 그리고 빚쟁이들, 그 사회에서 왕따당한 사람들이 그 한가닥 다윗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거기 모여들었어요. 그 아둘람 굴에 지금도 가면 그 굴이 있는데요, 아둘람 굴에서 그 400명의 피신한 사람들, 그 억울한 사람들, 그 가난한 사람들, 한 맺힌 사람들이 모여서 다윗과 함께 모여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건국할 때, 새롭게 세울 때 이 400명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제주도에서 올라오고요, 차 탈 때 가서 지방에 가서 있던 사람들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막 올라와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도 대구에서 근무하다가 또 토요일날 되면 예배를 위해서 또 올라오는 거, 아름다운 거지.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자꾸 예배를 잘 드리고 거룩하게 드리고 경건하게 드리는데 여러분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졸지 마셔야 됩니다. 졸면 그거 옆 사람도 막 전이가 일어나 옆 사람도 졸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멘 하면 옆 사람도 깨어나게 되고요, 같이 막 믿음으로 화합하면 전체 분위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고도 없이 막 이렇게 막 두서없지만 여러분을 깨우기 위해서, 내가 만약 원고 읽으면 다 자요. 보나마나 원고 설교를 훨씬 잘할 수가 있어요. 틀리지 않고 논리적으로 잘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해봤어. 다 자요. 내가 좀 틀리고 엉터리 설교 같지만 이렇게 막 망가지면서 설교한 이유는 여러분 잠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도 자는 사람이 있어요. 내 설교를 듣고 자는 사람 참 이상한 사람이야. 자지 마세요. 영혼을 깨우면서 예배를 듣고 최선을 다하세요. 예배가 성공하면 인생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역사 가운데 가장 경제 부흥이 일어난 때가, 나는 몰랐는데 책을 보니 그게 나왔더라고요.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 때 경제가 가장 부흥했대요. 지퍼를 잘못 열어가지고 이상한 일이 벌어졌지만, 아무튼 그런 지퍼가 어떤 미제인지 일본인지 모르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했지만은 클린턴이 대통령이 있을 때 가장 경제가 부흥했대요. 그 이유는 다른 거 몰라도 어릴 때부터 클린턴은 예배를 잘 드렸답니다. 한 번은 워싱턴에 눈이 왔는데 토요일 날 눈이 3m가 왔어요. 3m.
그러니까 내일 주일인데 모든 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방송에, TV 방송에 내일 눈이 많이 와서 예배를 못 드리니 각 집에서 성도들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클린턴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비서관들을 통해서 혹은 자신이 워싱턴 주변의 교회들을 다 전화를 했어요. 내일 예배 드립니까? 한결같이 안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에 이렇게 딱 대통령이 전화를 했어요. 내일 주일인데 그 교회에 예배 드립니까? 그 교회가 조그만 감리교회였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그런 대답을 했어요. 네, 예배 드립니다. 성도들이 나오지 않아도 저는 혼자라도 예배 드릴 겁니다. 그 말에 클린턴은요, 그 높이 싼 눈길을 헤치고요, 이른 아침에 예배를 드리면서 참석한 거예요. 둘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정도로 예배를 귀히 여기니까 하나님이 보란듯이 은혜와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여러분 제일 부흥한 때가 언제냐? 콘스탄티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면서 예배를 장려했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 가장 큰 전성기가 일어났고, 일본이 아니라 영국이 해적의 나라였잖아요. 덴마크가 해적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니까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고요. 덴마크는 세계 제일 가는 복지국가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소중히 여기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예배 중심을 살았더니 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니까 결국 망했잖아요. 예배 중심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자꾸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세요.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가세요. 자꾸 베풀고 섬기고 헌신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우리 교회도 참 아침부터 나오셔가지고 수고하는 교사들 다 간 다음에 쓰레기를 다 치우는, 쓰레기를 정리하는 그런 집사님들, 추운데 차량 봉사하시고 이모저모로 봉사하는 분들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는데 아무튼 이 안에도 섬김, 헌신, 봉사를 많이 하세요.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빠졌어요. 자꾸 세속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술 취함과 방탕과 도박과 음란 이런 것을 멀리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걸 멀리하고 거룩한 분위기로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은 거기에 거하시면서 여러분 삶을 축복의 보금자리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오셨습니다. 가난하고 저주의 환경을 축복의 환경으로 바꾸기 위해서, 타락하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을 쓸모있는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시고 정말 주님을 의지하시고 기도하셔서 이 회당적인 야율의 가정이 초상집이 변해 축복의 가정, 정말 축제의 가정이 된 것처럼 여러분 삶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